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비슷한데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찾습니다. 찾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쾌락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루었다고 해서 그러나 잡아보면은 아니지요. 그래서 구름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마약 같은 것으로 쉽게 이 쾌락을 또 즐기게 되면은 이 대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트라는 이 무신론자인데 유물론자인데 이 사람은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그런 글에서 아주 행복을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늙고 또 아프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이 자연의 재해 같은 이 외부 압력이 있어서 이것에 대처하기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이게 좋지만 않다는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커녕 불행을 면하거나 고통을 이겨내면 그것만으로 다행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고 쾌락을 얻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이 쾌락은 금지 때문에 오잖아요. 훔쳐먹기가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잠언에서도 얘기하죠.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금령을 어길 때 쾌락이 옵니다. 그래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고 못 살아요? 금령이니까. 근데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면 다시 또 시큰둥해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지가 아니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금기를 깨고 맛을 보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를 지어야 맛있고 달콤한 것 같아서 죄를 무릅쓰고 얻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사흘 길을 가다가 이제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만난 겁니다. 근데 물을 먹어보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가 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24절에 보면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우리 삶의 주제 아닙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우리도 겪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방법은 다양해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력으로 그럭저럭 견디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 문제를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풀고 여기 합격해서 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리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너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애굽에서는 여러분 비록 그들이 노예처럼 살았지만요, 그래도 그들은 자존심이 있었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뽑아내야 되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낼 때 자유함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히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쓴 물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한 나무가지를 지시했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물은 다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요, 이 땅의 것을 그대로 섭취했다가는 반드시 탈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땅에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과기로 착 걸려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여과기가 뭡니까? 예수인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물은 다 쓴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허망에 빠지고 비관합니다. 돈을 벌어보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좋은 집을 구해서 살아봐도 아닌 것 같고, 좋은 차를 바꿔봐도 아닌 것 같고, 그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도달해보면 항상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성취해도 가보면은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쓴 거예요. 가고 싶은 거 다 갖는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막에서 물이 목표가 아니라 더 큰 것, 그림이 큽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보면 목이 마르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목표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그건 지연작전이다. 지연작전.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한. 그래서 이분은 죽는 순간까지 암 수술을요, 이 구강암이 있었는데 이 구강암 수술을 30번을 넘게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손자와 딸이 죽고 그런 고통을 줘도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면서요, 막 몸이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는데도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자기 제자에게 주사를 놓게 해서 안락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주로 아는가, 하나님으로 아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녀석이 주님의 뜻을 찾는가 아니면 원망하는가. 주 안에 있으면 쓴물이 이 단물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기이해요.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지는 겁니다. 그 지시하신 나무, 그것을 꺾어서 던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꺾어지셨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뚫고 나가라고 준 것이지 거기서 원망하고 낙심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문제는 해결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라고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그 문제를 풀려면 꼭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단번에 모든 운명이 바뀌었나요? 이후에도 계속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왜 있어요? 계속 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험을 또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낙방하면 제시가 있잖아요. 재수생이 있어서 옛날에, 요새도 있나요? 3수, 4수, 5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수를 했어요. 여러분요, 일주일에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하면요,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면서 한번 가만히 앉아가지고 168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나 기다려보세요. 아마 1시간이 1000년 같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168분의 1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기도하나요? 1시간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쓴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원망 아닙니까? 뭐야? 이럴 줄 알았다면 나 출애굽 안 하는 건데. 뭐 자기가 출애굽했나요? 억지로 끌려 나왔죠. 3일을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길을 걸으면 물론 이런 불평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먹을 물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냈잖아요. 이미 건너왔잖아요. 근데 안 가겠다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부지부식간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홍해에서 우리를 끌어냈고 우리를 훈련장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병은 뭐예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좌로 굴러 하면 좌로 굴르고 우로 굴러 하면 우로 굴러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이 세상은 정말 의존할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정말 재앙이 많은 곳이구나,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 왜 사막이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홍해를 건넜어도 그 애굽에 있던 그 때를 벗겨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의 때가 뭡니까? 그게 독이거든요. 독. 아까 그 마셨던 물에서 나온 쓴 물.
그 독이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게 바로 독이에요. 이거를 해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세상 때가 한 번에 벗겨지나요? 뭐 과거에는 때를 한 번에 벗겼어요. 목욕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목욕탕도 별로 없었고 가면 사람 반 물 반이고요. 때가 많아가지고 막 몸에 이도 많았죠. 한 번에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쓴물을 만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요? 왜 그래요? 좌절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엇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시험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줬어요? 나뭇가지,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라는 가지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넣어서 여러분의 그 망가진 정신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복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느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걸 너 믿냐? 너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잘 따라오느냐? 아니면 뻐퉁기고 몸부림치면서 너 지금 떼쓰고 있냐?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너희를 인도하는 예수님을 잘 따라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 질병 같은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질병이 다 뭐예요? 정신병적인 거예요. 헛된 것들, 바람과 안개를 잡으려는 몸부림들, 뭐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병에 걸리는 것, 죄의 노예가 돼서 몸부림치는 병들, 그것으로 인해서 온 몸에 독들이 퍼집니다.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기껏 땀 흘리고 왔는데 물이 써? 그럼 물이 쓰네요. 어떡할까요? 하면서 하늘을 쳐다봐야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하고 돌아서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돈 꾸고 뭐 하고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오늘날에는 그게 문제야. 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자꾸 쓴물을 만납니다. 어떤 쓴물을 만나도 여러분 예수에게 가기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내고 통과해야 돼요. 실격하면 계속 쓴물이 오고 그 독을 마시고 그냥 몸에 독이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쓴물과 같은 인생살이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징표로 해석되어져요. 야, 하나님 또 시험하시는구나.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지? 이번에 내가 합격하고 넘어가야지가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반나절 길이거든요. 반나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 건축에 사용하는 철근이 뭐 그냥 철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나오는 줄 알았더니 TV에 보니까 그 강도가 다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기계가 있는데 거기 게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리를 기계 속에다 넣으면 이게 뒤틀더라고요. 그래서 쇠 조각을 그냥 이렇게 틀어가지고 딱 끊어질 때 거기 게이지의 표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합격을 해야 돼요. 또 그 기계에다 두니까요,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잡아져가지고 딱 끊어질 때 게이지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장력을 실험하는 거예요. 또 막 눌러가지고 쇠 조각을 그냥 분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쇄점에 한계가 수치로 딱 나와서 여기에 통과해야만 그게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으로 배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합격하지 않은 거로 다리 놓으면 가다가 다리가 무너지고요, 건물을 세우면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충격에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측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리나 도자기처럼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질 것 같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들고 벌설설설 치는 거야. 이거 깨지면 안 돼, 이거. 응?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못 맡기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내 거지, 내 새끼인데 내가 해야지, 요거 깨지면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한테 안 맡겨요.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나요? 오직 그런 인생은 깨질까봐 오직 나에게만 신경 쓰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쓸 곳이 없어요. 강풍을 견뎌낸 참나무, 바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요, 아는 것 같아도요, 너가 한번 가르쳐봐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식화되지 않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외우고 또 내가 이렇게 가르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렴풋하게 아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다가 뼈에다가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책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아무리 재미있어서 뭐 쏙쏙 들어와도요, 뭐 한 번 읽어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몇 번을 읽어야 그 줄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 시험이니 기말 시험이니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측정이 되잖아요. 아, 내가 한 50점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50%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외우고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를 건넜고요. 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원망했습니다. 불합격했어요. 근데 엘림 반나절 가서 엘림에서 물샘과 종려나무를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야,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구나라는 거 알 것 같죠? 그렇게 테스트를 받고도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합격했기 때문에 다시 마사 무리바를 만나게 되거든요. 거기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정답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찾아라. 예수를 찾아라. 그리고 모르면 가로 안에다가 예수를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무슨 원망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못할 짓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살까가 중요한데 자꾸만 이게 가치가 전도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목마르게 하고 왜 배고프게 합니까? 그리고 자꾸만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을 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장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심, 사단이 준 근심과 걱정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어. 왜 예수 믿는데 이 고생이지? 여러분요, 예수를요 싹 그냥 버리려면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잔칫날 잡으려고 이 땅에서라도 혹시 좀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이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계속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아직 안 믿겠다고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살지. 그 D가 문제라서 그렇지. 그거라도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자꾸 뻗땡기면은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가로채우기에 눈 감고 그냥 거기다 예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문맥과 관계없어요. 괄호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무조건 예수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가로가 아니라 1, 2, 3, 4 뭐 나와요. 그러다 거기 딱 하나가 예수가 있어는 그거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처방이 한 가지예요. 손으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반석을 가리키고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200만 명이 아니라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인류에게도 생수의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다 정답은 예수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로 합격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는데요.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예수인데 제가 하도 오래전에 부른 노래라서 잘 부를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민으로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게 복의 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호주로, 내 사업의 주체로 삼게 하시고 세상 사람 바라볼 때 의존적이고 어린아이같이 보일지라도 오직 그 문제 앞에 주 앞에 나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